할렐루야. 이곳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상 예배 드리시고 있는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가 선포하시고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고백했었던 것처럼 우리의 목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라는 것은 굉장한 놀라운 사실이요, 또한 그로 인해서 우리는 어딜 가든지 안전하고 또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지라도 그런 환경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겠습니다. 그분만 쫓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목자 되십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나의 목자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그렇게 살 것을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결단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 주님 선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한 번 더 예수로 나의 구주 삼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를 강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아멘. 주만 보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양입니다.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를 칩니다. 주님으로 나의 주인 삼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주는
되시고 왕 되십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엔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엔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아멘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엔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엔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아멘.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아멘.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닮아가게 하시고 그 성품이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권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길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가정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에 믿음의 가정,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 정말 다시 한번 이 꿈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가정이 있지만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귀한 가정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성령님의 능력이, 성령님의 권능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금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며 나타나는 귀한 삶,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안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11월 추수감사주일 대면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모함으로 준비할 때 올 한 해 한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가 잊고 있었던 공예배와 모든 모임들이 얼마나 소중하며 지체들 간의 교제 또한 얼마나 귀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전의 시간들이 속히 돌아오길 간절히 구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허락하신 이 어려운 시간들도 훗날 얼마나 감사한 시간이었는지 깨닫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지금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실패했던 우리의 경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신 그 놀라운 복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고민관 담임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심차게 하나님을 향해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을 따르는 길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 다 드린 그 헌신과 충성의 마음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께 드릴 귀한 열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또한 성령님이 함께 하사 능력의 말씀으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말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예배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온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뉴스를 보시면서 많은 소식들을 접하게 되고 또 주변에 다른 분들의 소식도 접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하시고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먼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유상치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코비드-19 성경 읽기로 함께 극복 37차 진행 중이고요. 이달의 책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계속해서 경건 서적들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조금 더 쌓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에서 21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매년 진행하고 있고 저희 교회도 이제 한 3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다니엘 기도회에서 주시는 은혜가 특별하고 또 각 개인의 그런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더 집중하여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수감사 주일 대면 예배가 11월 21일 주일 오후 3시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양재동에 있는 드림의 교회입니다. 신영준 목사님 심우하시는 교회이고요.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로마서 8장 암송도 하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좀 또 이제 우리가 막 이렇게 암송을 막 하잖아요. 모여서
그리고 뭐 또 영상이 올라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는 지난주 말씀부터 11월 14일까지 말씀을 중에서 이제 제가 이제 문제를 내는 거죠. 그러면 그 문제를 맞추시고 뭐 이러면 이제 뭐 또 상품 드리고 막 이러는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부터 11월 14일까지 말씀을 가지고 또 문제도 내겠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암송이 저도 힘들지만 아무튼 저는 이제 계속 노력은 애쓰고 수고하고 막 그러고는 있는 중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너무 어려우시거나 아예 도전조차 좀 지금 꺼려 하시는 혹시 이제 그러면 또 조금 그래서 문제를 그래도 예배는 드리시니까 예배를 드리시고 문제를 맞추시는 그런 형태로 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난주 말씀 중에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나요? 1번 하나님의 C, 2번 하나님의 B, 3번 하나님의 A, 뭐 하나님의 D, 뭐 죄송합니다. 그렇게 질문을 내리면 또 드리면 이렇게 좀 맞추시는 그런 거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제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들으시고 좀 메모하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저희가 추수감사 주일 예배 전에 감사 주제로 선교사님들에게 좀 말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1월 7일 주일은 신명로 선교사님이 감사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고요. 11월 14일은 구민호 선교사님이 감사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러면서 11월 21일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대면 예배 드리겠습니다.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순종일기 쓰는 것, 가정 예배 드리는 것, 서로를 위해서 또 개인이 기도하지만 저 가정도 가정 예배 드리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가정 예배 쭉 이어왔는데 또 잠깐 멈추게 됐는데 다시 시작하기가 좀 어렵네요.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30일 기도 지속 1000번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매일매일 감사 또 기도 맡겨드림 내려놓음 계속 하시면 좋겠습니다. 구미오리 청소년부가 아우팅을 11월 1일 대구로 다녀오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청소년들은 아시다시피 경험하시다시피 들으셨듯이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혹시 간식이나 또 먹을 것을 위해서 조금씩 후원해 주시면 더 잘 먹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번 주까지 이제 양태현 선교사님의 빈자리를 송보경 청년이 이제 또 이렇게 메꾸고 지금 섬기고 있고요. 수고했는데 또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사랑 교회 성도는 할로윈 축제에 어떤 모양으로든 참여하지 않습니다 라고 제가 계속 공지를 내고 있고요. 할로윈 데이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드리고 또 제가 이렇게 보내드리면 좋겠습니다. 할로윈 데이는 BC 500년 경에 아일랜드 켈트족의 풍습에서 왔습니다. 켈트족들은 새해 첫날이 1월 1일이 아니라 11월 1일이래요. 11월 1일이 새해인 거죠. 그러니까 10월 31일이 그 해의 마지막 날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고 그 영혼이 1년 동안 다른 사람의 몸속에 있다가 사후세계로 간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은 다른 사람의 몸속에 있다가 사후세계로 갈 상대를 찾아 헤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1년 동안 어느 몸에 가 있을까 하고 막 찾고 있는 중입니다. 10월 31일 날 막 해.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오지 마라, 나한테 그 귀신 들어오지 마라 해가지고 귀신 복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집안을 차갑게 만들어서 죽은 자의 영혼이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거예요. 그냥 귀신이 돌아다닌다. 그 귀신이 들리면 1년 동안 그 귀신과 함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귀신을 막아야지.
그럼 그 귀신을 어떻게 막을까? 내가 귀신 복장을 해야겠다. 그 영혼을 어떻게 막을까? 내가 귀신 복장을 해야겠다. 그럼 나한테 오지 않겠지. 그리고 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변장을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집을 차갑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막는 거죠. 성경 어디에도 이런 유래는 찾아볼 수도 없을 뿐더러 사실 이거는 혹할 만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재미있어서 그 의미를 모르고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이나 하고 어른들이나 누구든지 의미를 모르니까 그냥 뭐 유행처럼 그때 한 번씩 다들 하니까 뭐 재밌게. 그러니까 이걸 누가 만들었냐면 또 상업적으로 이걸 또 만들었단 말이에요. 사업성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해외에서만 먹혔는데 이게 한국에도 들어와 있고 한국 사람들에게도 들어와 있고 우리가 필리핀에 있을 때도 또 그랬었던 것들. 근데 지금 이제 한국에서 또 할로윈 데이를 지키시는 분들도 있고 여전히 박유에서 지키시는 분들도 있고 뭐 해외에 또 나가 계시는 우리 청년들도 있으니까 이 생각의 의도는 결국은 사단은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귀신에 대한 그런 어떤 두려움도 있고 그런 걸 믿게 되는 거, 신념이 되게 하는 거죠. 아, 귀신은 돌아다니다가 사람 몸속에 들어가는구나. 이런 정말 성경적이지 않은 거를 계속해서 심어주고 그걸로 뭐 뭘 사게 하고 뭘 참여하게 하고 그러면서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거절하자는 얘기고요. 그런 모양으로든 참석을 하지 말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사단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이 그것에 따라가지 말자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를 포기하고 세상 문화를 찾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가 뭐예요?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말 해주고 격려해주는 말 해주고 예배드리고 뭐 어디 앉으면 기도하고 그곳을 축복해주고 식사하기 전에 기도, 요즘에 기도 잘 하고 계십니까? 식사기도? 식사기도를 제가 길게 했어요. 그러니까 길게라는 것보다 평소보다 길었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 음식에 대한 감사 기도도 하고 준비해 주신 분의 수고에 감사하고 축복하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어디 식당에 가게 되거나 남의 집에 가게 되면 그곳을 축복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 정도 시간적 여유가 막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크리스찬대로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지 세상의 문화나 사단의 문화를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거절하시고 거부하시고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사랑 성도는 또 영상 예배를 보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물에 대한 계좌 안내 화면을 통해서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또 드릴 수 있는 것이 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 아버지로부터 입은 것, 아버지로부터 은혜 가운데 누리게 된 것에 대해서 아버지 앞에 드리게 하셔서 감사하고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사랑해서 또 건축으로 또 선교로 목적 헌금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11조와 1,000번째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만 감사로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매일매일 드려지는 그 감사로 하나님 영광 받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려서 감사합니다. 또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일만 감사를 떼서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일천번제로 아버지 앞에 제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드려지는 예물들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매일매일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아버지 앞에 찬양하고 아버지 앞에 또 올려드리는 그 맡겨드리는 귀한 시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세월이 흘러 모세는 어른이 됐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자기 민족이 있는 곳에 나갔다가 그들이 중노동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모세는 어떤 이집트 사람이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다가 이리저리 살펴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는 그 이집트 사람을 죽여 모래 속에 묻었습니다. 다음날 모세가 나가보니 히브리 사람 둘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잘못한 사람에게 왜 동족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냐고 말했습니다. 그 잘못한 사람은 누가 너를 우리 통치자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네가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 날 죽일 생각이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두려워하며 속으로 내가 한 짓이 탈로 났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바로는 이 사실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바로의 얼굴을 피해 도망쳐 미디안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하루는 모세가 미디안의 한 우물가에 앉아있을 때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애씀과 수고를 보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성전된 삶으로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18번째 이제 성령님의 차례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스티브 맥베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틀란타에서 필립이라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필립이 왜 자신이 아틀란타에 있는지 이야기했어요. 그 필립은 카메룬 출신이고 병원 경영을 공부하고자 조지아주 이 아틀란타에 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크리스찬이 아닌 것 같은 것을 이 목사님이 알게 됐죠.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필립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났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 방향을 바꾸고 예수님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스티브 목사님이 이제 그 제안을 했죠. 화요일 아침에 나를 찾아오면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필립이 이 스티브 목사님을 찾아왔고 2시간 동안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나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를 통해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인지도 공부했습니다. 점점 영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는 필립의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스티븐 목사님이 기뻐했죠. 한 6주쯤 지났을 때입니다. 필립이 이 모임이 끝나고 2시간 동안의 성경 공부가 끝나고 이 스티븐 목사님한테 질문했어요. 목사님,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필기하는 것을 보셨죠? 봤죠. 잘했죠. 제가 왜 그렇게 열심히 필기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목사님 그랬죠. 집에 가서 복습하시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필립이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니라 저는 이 오늘 배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나라 언어로 번역을 합니다. 카메룬 언어겠죠. 번역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그것을 받아 적어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공부가 다 끝나면 이 필기한 것을 상자에 포장한 다음에 우체국으로 가서 고향에 보냅니다. 그러면 고향에서는 그 고향 추장님이 그 소포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이 추장님이 마을 사람들을 다 한데 모읍니다. 그리고 제
제가 적은 그 성경 그 노트를 보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한다는 거죠. 구원하는 사람들도 막 구원받는 자들도 막 생겼대요. 그것도 이것저것 막 물어보는 사람들도 생겼대요. 근데 추장님도 답을 모르는 거예요. 이제 막 알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다시 또 편지를 써가지고 이 필립한테 보내준다고 합니다. 근데 또 이 필립도 모르죠. 그래서 그 질문을 영어로 번역을 해서 목사님께 드리면 목사님이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실 의향이 있는지 목사님께 물어보고 추장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스티브 맥베이라는 목사님이 하신 얘기는 뭐냐면, 내가 성령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한 후에 또 하나 이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 공부를 하자고 했었던 이 일이 아틀란타에서 한 남성을 만나고 있는 일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 일이 아프리카의 카메룬의 작은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교와 훈련까지 동시에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이 스티브 맥베이 목사님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였어요. 기적이란 자연 법칙에 반하는 일들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기적이 언제 일어나냐면,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능한 능력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기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목도하게 되고 그 일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제 성전된 삶을 살아가니까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하시죠. 그것에 순종하고 내가 지금 이 일을 하지만 이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십시오. 또한 성경 공부를 같이 하십시오. 그 일은 어떤 일로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1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이 자기 민족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해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근데 이 모세가 한 일은 뭐냐면, 이리저리 살펴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모래에 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많은 이야기겠지만 다시 이야기하면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민족을 도와주려고 했던 일이에요. 민족을 해방시키고자 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를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마음과 선한 마음이 불처럼 타올랐어요. 그 마음 안에 일어난 건 모세가 지금 가진 마음은 나쁜 마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민족을 향하는 불타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은 불타는데 내 마음은 맞는 마음인데 선한 마음이고 좋은 마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까지는 맞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실패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내가 멈추고 이 불타는 마음과 거룩한 마음과 선한 마음과 옳은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더 묻기 시작하고 성령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하려고 했었고 내 힘으로 하려고 했었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했었던 일은 오래 가지 않고 금방 들통이 났습니다. 도망칠 수밖에 없었죠. 모세가 같은 민족, 같은 동족이 고통받는 것을 도와준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죠? 고통받는 동족을 보면서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거, 이게 잘못입니까? 자, 다시 뭐 어디까지 잘못이냐 막 이런 걸 따지기 전에 모세의 나이가 이제 40입니다. 마음의 거룩한 동기와 상관없이 도망자가 되어버렸어요. 광야에서 떠오는 홈리스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시 추스려서 다시 가지고 와서 모세가 잘못한 건 무엇일까요? 모세가 이 사건에 무엇을 잘못하는 것일까요? 그걸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힘을 의지한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민족을 위해서 뭔가 안 하려고 했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고 하나님 기쁨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그것을 자기의 능력으로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지금 그걸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의 눈을 의식했어요. 자, 12절 말씀. 이리저리 살펴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이집트 사람을 죽여서 모래 속에 묻었습니다. 지금 철저히 인본 사상이에요. 모세는 아직까지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의식해요? 사람을 의식했어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을 죽여서 모래 속에 묻었다는 얘기입니다. 모세는 아직 사람의 눈밖에 의식을 못해요. 하나님의 열정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마음은 있지만 아직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가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단계입니다. 사람을 의식한다는 건 아직도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죠. 모세는 사람이 있고 없고가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으면 착한 사람, 사람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좋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람이 없을 때,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아무도 여러분의 지금 그 생각과 여러분이 보는 것과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냐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냐는 겁니다. 어떤 말을 하냐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이 없을 때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냐는 그 질문이죠. 우리는 성전된 삶입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과 내가 하나예요. 내가 보는 걸 그분도 보십니다. 내가 말하는 걸 그분도 들으세요. 내가 생각하는 걸 그분도 아세요. 내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분이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추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스티븐 맥베이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길 바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 뭔가 해보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면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동으로 옮기고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동으로 옮기고 그것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실패로 돌아간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될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에 순종할 때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혜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지혜를 구하며 주신 마음을 따라서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거 이렇게 해야지. 이거보다는 이거 이렇게 하는 방법은 똑같을 수 있지만 아,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거죠. 그 필립이라는 청년하고 이야기할 때 이 스티븐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하고 복음을 전하셨겠죠. 하나님 의지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을 것 같아요. 성경 공부하자고 해라. 성경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스티브 목사님이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성령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실 때 100% 순종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갈등이 있진 않았을까. 그럼 무엇이냐면 내가 저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거절하진 않을까. 또 이제 예수님 믿는다고는 했지만 성경 공부까지는 좀 싫어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이 주신 마음이니까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방법을 또 그렇게 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한다는 그 말씀이죠. 사람이 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죠.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어가는 것,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주 작은 감동을 받은 당사자가 결정하는 거죠.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일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는 몰라요. 내가 순종해서 뭔가를 했는데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의 역사와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역사와 그 일을 통해서 그 마을에서 일어나는 역사와 그 나라에서 일어나는 역사, 우리는 모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우리는 여기에 순종하는 거죠. 여기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가져오지는 않는 거죠. 그냥 우리는 우리의 몫을 그냥 감당하고 괜한 보상심리, 망할 보상심리 갖지 않는다.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냥 우리는 말씀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까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요, 그것이 어떻게 어디에서 어떤 영향으로 누구에게 열매를 맺을지는 그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한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로라 윌킨슨이라는 수영 선수에 대한 동영상인데요.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Family training for this time to see if she can win an individual Olympic gold. She has worked very hard in the last 4 years to come to this spot to try and win that first gold medal individually.
of the last 8 Olympic gold medals awarded in this sport. Well, who would have thunk it? Laura said all along that if she did that fourth round dive for above 7.5 or 8, a back 2.5 somersault with 1/2 twist. She has the high degree of difficulty. She equals the degree of difficulty of the 2 Chinese in this round at 3.0.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to get the gold medal?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Laura Wilkinson thinks it might be. She's gone straight in. She made a... 아멘, 아멘, 아멘.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드디어 권민관 목사가 말씀 암송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부담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정답이죠. 네. 우리는 그전에도 한번 봤었던 영상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혼자 정말 중요한 순간 앞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인생 살아오면서 큰 어려움도 있었고, 이 로라 윌킨슨에게 또한 올림픽을 앞두고 3개월 전에 그런 큰 어려움이 생겼죠. 근데 로라 윌킨슨이 어떻게 이겨냈는지, 무엇으로 이겨냈는지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쉬운 성경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I can do everything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우리가 누구냐면, 일단은 먼저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 말씀 나누고 싶고요. 자,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말씀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은 모아다가 불 속에 던져 태워버린다. 제가 사진 2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이 잡초가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멀쩡한 잡초죠. 제가 그걸 뽑았어요. 우리 텃밭에, 사무실 텃밭에 있는 건데 그걸 뽑았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그러고 나서 일을 하고 왔다 갔다 한 10분 정도 지났을까 완전히 시들어버린 그런 잡초를 보게 됐습니다.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이거 그냥 뿌리채 뽑아서 올려놨더니 얘는 금방 시들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빠른 속도로. 근데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 많은 열매를 맺는다.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봐봐요. 뿌리를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잡초를 이렇게 뽑아놨어요. 근데 시들어 버렸어요. 근데 여전히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시들어 버렸는데도. 예수님 떠나서 우리는 이러한 존재예요. 예수님 떠나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뿌리채 뽑혀버린 이 잡초, 금방 시들어버린. 그러니까 예수님 떠나서는 우린 이러한 존재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정말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이런 상태인데도 시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셔야만 우린 가능해요. 로라 윌킨슨이 그렇게 했어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했다고요. 바울 사도가 고백한 그 고백이요. 난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선교 헌금이 보내지기로 되어 있었어요. 선교 헌금이. 근데 그게 늦게 왔어요. 바울 사도는 그걸 하나님이 딜레이 시켰다고 믿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나는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배웠다는 거예요. 자족하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훈련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가난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건강을 잃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또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관계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배워요. 바울 사도처럼 배워요. 뭘 배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가난하든 풍요롭든 나는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라 윌킨슨이 올림픽을 3개월 앞두고 발뼈 부상이 생겨가지고 7주 동안의 그런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때 계속해서 말씀을 암송해서 이 말씀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건강하지 않지만 그분을 통해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지금 부상당해서 정말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내가 여기서 하나님 의지하고 그분이 능력 주시면 내가 할 수 있으면 제가 믿습니다. 계속 고백하는 거죠. 5위 계속해서 그러한 시간을 갖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정의 미소를 잃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암송하고 나아갑니다. 그 말씀이 로라 윌킨슨을 잡아내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부상당한 자가 금메달 리스트로 올라갑니다. 저는 여기서 금메달 리스트를 받아야만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배워야 돼요. 뭘 배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요.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요. 그분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배우고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내 힘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된다는 것을 배우기 시작해요. 그건 배우는 거예요. 그건 훈련받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이제 성령님 차례예요. 그렇게 좀 고백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성령 하나님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 힘주셔야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한테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아요. 내가 할게요. 내 힘으로 할게요. 이건 내 경험으로 할게요. 이건 내 지식으로 할게요. 이건 내 인프라로 할게요. 이건 내가 돈으로 할게요. 성령 하나님 차례입니다.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게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성전된 자로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성령 하나님 차례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힘들지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난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한 부족이 변화된 것처럼 바울 사도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로라 윌킨슨이라는 사람이 그 어려움을 딛고 이겨냈던 것처럼, 로라 윌킨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고민관 목사에게 이 말씀이 전달되어진 것처럼, 그럼 이 말씀을 받으신 여러분들이 또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의 삶이 또 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고백들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했었던 모세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한 부족을 일으키게 했었던 스티븐 맥베인 목사님처럼, 또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롤라 윌킨슨의 그 말씀을 암송하며 외우며 계속 고백하여져서 그러한 삶을 살아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떠나서 살 수 없는 자인데 여전히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시고, 오늘도 그 성령님 의지하며 성령님의 차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해 주시옵소서.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성령님 차례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성령님 차례입니다. 내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성령님 차례입니다. 너무 모든 것이 잘 됐을 때 또한 성령님의 차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지금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는 성령님의 차례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내 힘을 의지하기보다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인프라와 내 돈과 내 건강을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족함을 배우기로 결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령 하나님의 마음 주실 때 순종하기로 결정한 다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선교사님들의 삶과 그들의 자녀들 가운데 요상채 목사님의 건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